열왕기하 1장입니다. 1절. 아합 왕의 죽음 이후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패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던 모압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배반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반역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독립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것은 아합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매우 약해졌다는 것을 뜻하죠. 매우 역설적인 상황인데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두로와 동맹을 맺고 두로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며 이방신을 섬겼지만 결과는 여호와만을 섬기며 나라를 일으킨 다윗 때보다도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너희 능력으로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도 다윗이 모압과 에돔과 암몬을 차지하게 된 것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건은 여호와께서 더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이기게 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에 대한 호의를 거두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모압이 독립을 주장할 때 이를 막아야 할 이스라엘 왕은 병에 걸려 막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하시아는 2층 난간, 격자창이죠. 난간에서 떨어져 심한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이 나을지 여부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도록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이고 바알세붑은 파리 때 왕이란 뜻이죠.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열왕기 화자가 바알을 파리가 윙윙거리는 소리로 점치는 것과 같은 매우 무가치한 존재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자기 운명을 여호와가 아닌 이방신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부모처럼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합 왕의 죽음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이방신의 영향력이 강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사자를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보내서 에그론으로 가려는 왕의 사자의 길을 막고 자신의 불쾌한 심정과 왕의 운명에 대해서 전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왕의 사자는 대조적인 인물이죠. 결국 왕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의 개입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왕에게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는 말은 여호와의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대리 통치자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시아 왕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신탁을 주십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죽음의 선언은 본문 1장에서 3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4절, 6절, 16절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처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받게 됩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엘리야를 만난 왕의 사자들은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가라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그대로 왕에게 돌아옵니다. 왕의 사자들이 왕의 명령보다는 엘리야를 통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왕은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사자들에게 그냥 돌아온 이유를 묻습니다. 사자들은 한 사람을 만났으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했다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들은 말을 가감없이 왕에게 전달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통해 아하시아에게 여호와의 심판 선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런 말을 전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습니다. 감히 왕에게 죽음의 선언을 한 선지자가 누군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왕의 사자들은 털이 많은 사람이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고 설명하자 아하시아는 그가 엘리야임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머리를 기르고 가죽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엘리야의 모습은 풍요로운 이스라엘 사회 체계와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 규범과 관습을 벗어나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실제 엘리야는 항상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반대편에 서서 강하게 비판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이유로 항상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다녔고 이스라엘 성읍은커녕 그 땅에서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의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선지자, 참 목자,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시대에는 선지자들도 대접받으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불의한 자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참 선지자,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바른 말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겉모습만 듣고도 엘리야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된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죽음을 선언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된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불러오기 위해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50명이나 보낸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며 여차하면 강압적으로 엘리야를 끌고 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는데 아마 갈멜산일 것입니다. 갈멜산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곳이자 제자 엘리사의 거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50부장은 엘리야를 보자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다 하며 왕의 말을 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선지자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즉 엘리야가 왕의 명령대로 내려오는 대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왕의 군사들을 죽인 것이죠. 그러자 왕은 다시 50명의 군사와 50부장을 보냈고 또 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불살라 죽입니다. 이 장면에서 생각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왜 50명의 군사들을 2번씩이나 죽였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왕과 50부장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엘리야를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가라 오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란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권능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기에 바알신을 찾아다녔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이시며 권능자란 것을 보이기 위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를 위협하던 군대 장관과 군대를 태운 것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 제단에 불을 내려 제물들을 태운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섭고 끔찍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이런 방법이 아니면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권능을 깨닫지 못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추락하는 이스라엘,
추종하는 이스라엘, 충돌하는 이스라엘, 참담한 이스라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4절입니다. 두 번이나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아하시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50부장은 이전의 50부장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이전엔 왕의 명령을 전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선지자를 왕에게 모셔오는 일을 하는데 50명의 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왕의 사자 한두 사람을 보내어 와달라고 해도 충분하죠. 전에 선지자를 부를 때는 대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군인 50명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으로 엘리야를 위협하여 강제로 데려가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로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죠.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 대해 몹시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협받고 궁지에 몰린 엘리야를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를 보호하심으로써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정황은 여호와의 사자가 15절에서 한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최대한 겸손한 태도를 취한 뒤 명령하는 대신 매우 겸손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명령하던 이전의 50부장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이전의 50부장과 군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50부장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소서라는 말로 그의 말을 시작하고 마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50부장의 말을 보면 이전에 일어난 두 번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와 여호와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시대에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가뭄을 멈추게 하는 여호와의 큰 권능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와 그의 신하들이 엘리야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잡아들이려고 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여호와께 돌아왔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바알신을 숭배함으로써 여호와의 권능을 점점 잊어갔으며 아하시야와 그 시대 백성들은 여호와는 물론 엘리야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신명기는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역사와 구원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율법이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교육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5, 16절입니다. 50부장의 간곡한 요청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는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동안 엘리야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도 늘 도망자 신세였죠. 가뭄을 선포한 이후에도 아합을 피해 사르밧으로 도망했고 갈멜산 대결 이후에도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광야로 도망해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보면 아합은 엘리야를 나의 대적자라고 부르며 매우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불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늘 도망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으며 이런 삶이 너무 고달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엘리야와 함께 하셨죠. 광야에서도 동굴에서도 산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늘 그와 함께 하시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아하시아가 군사를 동원하여 위협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50명의 군사들이 위협할 때는 꿈쩍도 안 하던 엘리야는 여호와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명령하자 일어나 왕에게로 갑니다. 엘리야는 이런 행동을 통해 자신은 세속 권력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왕 앞에 선 엘리야는 이전에 왕의 사자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신탁이 변하지 않았기에 아무리 왕 앞이라도 엘리야는 죽음의 신탁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하시아의 죄목은 여호와를 버리고 노골적으로 이방신을 의지하고 섬긴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서 죽음의 심판 선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아합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엘리야에게서 심판 선언을 들은 아합은 금식하고 삼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합의 회개가 삶의 방향을 바알에게서 여호와께로 완전히 바꾸어 놓은 전적인 회심은 아니더라도 여호와의 심판 선언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혹시라도 여호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도 입고 금식하는 등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는 여호와의 존재와 그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가진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하시아는 아합과 달리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 선언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의 선언 후에 바로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한 보고가 나오는 것은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역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던 아합보다도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합 집에 내린 심판이며 이로써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아합 집에 내린 심판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7, 18절입니다. 아하시아는 결국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처럼 죽습니다. 17절에서 강조된 곳은 두 곳인데 맨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대로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아하시아가 무시했던 여호와께서 아하시아 왕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기에게 죽음을 선언한 엘리야를 군사적 힘으로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왕 아하시아도 결국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선 쉽게 시드는 들풀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아하시아에게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후계자가 없는 것은 아합과 아하시아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하신 심판 선언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찍 생을 마감합니다.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지 보여줍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50부장, 말씀을 따라 움직인 엘리야, 말씀대로 죽은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1절 6절. 엘리야는 아하시아에게 죽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실 때라고 표현하는데 지상에서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인물은 성경 전체에서 에녹과 엘리야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 엘리야는 하늘로 올리셨다고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지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을 알고 그동안 지내던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자신과 동행하려고 하자 그에게 여기 머물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델로 보내시니 자신만 가겠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떠나는 모습을 제자인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와는 달리 자신은 절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제자로서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엘리사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같이 베델로 갑니다. 그곳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엘리야를 여호와께서 데려가실 것을 아느냐고 질문합니다. 엘리사는 자신도 안다고 말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죠. 이런 제자들의 말은 엘리야의 승천이 확실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뿐 아니라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에게까지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도 알고 있으니 이 일로 수선 떨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조용히 하라고 당부합니다. 4, 5절은 2, 3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여리고로 바뀌었을 뿐이죠. 5, 6절도 또다시 반복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엘리야가 요단으로 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움직이는 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길갈은 베델 북쪽에 있는 도시며 여기서 시작하여 남쪽의 베델로 가고 여기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런 반복적인 예언 확인과 이동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첫째, 엘리사가 엘리야와 헤어질 준비를 하는 시간을 버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엘리야는 죽은 것이 아니라 승천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요단에 도착했을 때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단가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와 함께 엘리야 승천을 증언할 증인들이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으며 두 사람은 그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물을 쳐서 강을 가르는 모습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는 모습이나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의 마른 땅이 드러나던 모습과 같습니다. 마른 땅으로 번역된 단어 하라바는 물 밑에 있던 땅이 드러날 때만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출애굽기 14장 21절과 여호수아 4장 17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강하게 임하고 있다는 상징이며 여기서는 모세의 막대기 대신 엘리야의 옷이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은 모세가 죽은 느보산과 멀지 않은 곳이죠. 요단을 건너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끝까지 자신을 따라온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스승으로서 자신을 끝까지 따라온 제자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선물을 주려는 것이죠.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에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갑절이라는 단어는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장자의 권리는 다른 아들의 2배라고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엘리사가 원하는 2배의 능력은 엘리야의 능력의 2배가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의 능력의 2배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엘리야를 합법적으로 승계하는 장자로서 장자의 몫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는 어려운 일을 구한다며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계승대로 삼을지 안 삼을지, 그리고 2배의 능력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엘리야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만 엘리야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만 제시했습니다. 그는 제자의 마지막 부탁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 하고, 그렇게 안 되면 매우 불안하여 억지로 자신이 원하는 후계자를 세우거나 특정 인물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인도하실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엘리사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 둘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죠. 여기서 불수레와 불말은 전승에서 여호와께서 타고 다니신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음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지상에서 사역할 때 그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도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악한 지도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자 엘리사는 놀라서 부르짖으며 엘리야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며 다급하게 부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란 표현은 스승을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아버지란 단어와 병거와 마병이란 단어가 같이 결합되면서 아버지는 보호자의 의미를 갖게 되죠. 지금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지키던 보호자로 엘리야를 부른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데리러 온 불말과 불수레를 보고 엘리야에 대해 이런 보호자의 이미지를 갖게 되죠. 하지만 그가 부르는 사이에 엘리야는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엘리사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엘리야가 단지 강한 바람에 휩싸여 다른 곳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은 것은 스승인 엘리야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만 엘리야가 죽은 것이 아니기에 애곡하거나 죄를 뒤집어 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와서 그의 옷으로 엘리야와 동일하게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데 이것은 자신이 엘리야에게 부탁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물을 치니 엘리야가 한 것처럼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소원을 들어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계승자로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따라 걷다가 마친 선지자, 엘리야의 순종을 이어받은 엘리사, 엘리야의 하나님을 이어받은 엘리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18절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요단 건너편에 있던 제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일하게 외투로 물을 가르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엘리사 앞에서 엎드리고 경배하며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전에 엘리야에게 가졌던 외경심을 엘리사에게 보인 것이죠. 강가에 있던 50명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확실한 후계자라는 것을 증언해줄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시체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강청을 합니다. 이들도 강 건너편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지만 엘리야가 하늘로 갔다는 것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여호와의 영이 하늘로 올렸다가 엘리야를 중간에 던져 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없기에 의심할 만하죠. 하지만 이들은 선지자의 제자들로 선지자들이며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신 마지막 기적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에 올리신 이유는 바로 이런 믿음 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가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의 믿음 없는 요청에 엘리사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엘리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강하게 요청했고 엘리사는 할 수 없이 허락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이 보낸 50명이 3일 동안 찾았지만 엘리야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죠. 용사 50명이 3일 동안 찾았다는 것은 그 근처를 철두철미하게 수색했다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이는 엘리야가 정말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허탕치고 여리고로 돌아온 그들에게 엘리사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이를 통해 무리는 엘리사가 진정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진실한 말을 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 22절입니다. 19절에서 언급되는 성읍은 여리고로 여겨지는데 18절에서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루는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곡식이나 과일 등을 키울 수 없다는 뜻이죠. 여리고가 이렇게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저주의 땅이 된 것은 이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내렸던 저주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이 저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당시에는 여리고 성읍이 건축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물이 안 좋아 예전과 같은 영화를 누리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새 그릇은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은 정결한 것이며 소금은 부패와 발효를 막는 기능이 있기에 죄를 막거나 저주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즉, 이 두 물건은 어떤 과학적이거나 양리적인 작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내려져 있던 저주를 제의적으로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상징적 물건들입니다. 엘리사는 이 물건들을 들고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는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후 처음으로 여호와의 신탁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고쳐주셨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때 여리고에 내리셨던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해 주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능력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곳에 내렸던 저주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히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성읍 하나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적은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꾼 것과 유사합니다. 이 이적은 그 순간에만 효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 물을 고쳤습니다. 화자는 물이 엘리사의 말처럼 고쳐졌고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고쳐졌다는 것은 엘리사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는 참 선지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23, 25절입니다. 이 사건은 앞의 사건과 대조됩니다. 엘리사는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가는데 그는 엘리야와 함께 왔던 길을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베델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베델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베델에 거의 다 왔을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엘리사는 털이 많았던 엘리야와는 대조적으로 털이 없는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서 머리 미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엘리사는 원래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엘리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가부장 문화가 엄격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외모 때문에 어른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도덕과 윤리가 얼마나 해이해진 상태인지 잘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에게 반말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고 곧바로 수풀에서 암컷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들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는 요즘 관점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일은 철저한 가부장 사회에서, 즉 아이들이 부모와 어른들을 존중하며 철저하게 복종해야 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부모에게 배역한 자식은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른인 선지자를 놀린 사건은 심각한 도덕적, 영적 해이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하 1장에서 엘리야를 강압적으로 데리러 온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죽은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 무서운 처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많은 아이들이 죽었기에 현재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지만 본문은 엘리사의 이런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여리고 사건과 대조되는데 엘리사는 여리고에서는 여호와께서 내린 죽음의 저주를 없애는 일을 했지만 베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려 죽음이 오게 했습니다. 이런 대조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은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겐 죽음이 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위, 고집, 능력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1절, 3절. 3장의 이야기는 1장에서 아하시야가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1절로 3절은 여호람 왕의 등극 공식으로
왕으로 등극한 때와 재위 기간, 수도 이름, 여호람에 대한 여호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바알을 섬기던 부모의 길을 버리고 바알 주상을 없앤 것이죠. 즉, 여호람은 바알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완전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당과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은 북왕조가 세워질 때부터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북왕조 초기부터 단과 베델의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며 섬겼기 때문에 없애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북왕조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람은 완전하진 않지만 여호와를 바라보기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이 단락은 모압 왕 메사의 반란으로 시작합니다. 모압은 다윗이 완전히 굴복시킨 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4절에 따르면 목축업을 하던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매년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습니다. 모압은 매년 상당한 양의 조공을 바치며 충성하다가 아합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아합 왕이 죽은 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국력은 약해졌고 급기야 아하시아가 병까지 들면서 모압의 반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압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여호람이 왕이 되기 전이죠.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된 여호람은 반란한 모압을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모읍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교군은 물론이고 백성들로 구성된 일반 군대까지 모두 모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고 상황을 살핀 뒤 그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자를 보내어 배반한 모압 왕을 치기 위한 전쟁을 같이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유다에게 연합을 의뢰하는 것을 보면 여호람은 모압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람의 요청에 여호사밧 왕도 매우 흔쾌히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은 당신의 말과 같다 하는 말에서 백성은 군사를 의미하므로 이 문장은 내 군대가 당신의 군대와 같다는 의미이며 한 마음으로 같이 싸우겠다는 의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왕조가 힘을 합쳐 모압을 치려는 것은 모압의 독립은 남북 왕조 모두에게 위협과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남북이 같이 싸우기로 결정한 후 두 왕은 어떤 길로 가서 어떤 전술을 사용하여 싸울지 의논합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 묻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더 연장자이고 전쟁 경험도 많기에 여호람은 여호사밧을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에돔 광야길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가려면 북에서 모압으로 바로 가는 길도 있지만 예루살렘, 헤브론, 아랏을 통과하여 에돔 광야를 거쳐 모압의 남쪽을 치는 길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 번째 길을 제안한 것이죠. 좀 더 많은 군사가 움직일 수 있고 에돔의 힘도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사를 데리고 에돔 길을 지나가려면 에돔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에돔도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압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돔의 입장에서도 모압이 강성해지는 것이 반갑지 않을 것이므로 도움받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왕은 모압을 치기로 동맹을 맺고 연합군은 빠른 산길이 아닌 남쪽으로 내려가 사해를 둘러 에돔 광야로 진군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진군하던 중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물 부족 문제였죠. 남쪽 지방은 광야 지역으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지나면서 물이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연합군은 많은 군사들이 우회로로 움직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생각지 않게 물 부족을 겪게 된 것이죠. 구절에서 언급된 따라가는 가축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군사들을 위한 양식이고 또 하나는 제사를 위한 제물입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신탁을 받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쟁을 하러 다닐 때 가축들도 많이 끌고 다녔죠. 그런데 생각보다 일정이 지체되어 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고 물 부족 때문에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적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심각한 재난을 만나게 되면서 큰 절망에 빠집니다. 결국 세 나라가 연합하여 수적 우세를 통해 모압을 정벌하려던 세 나라의 계획은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길에서 자멸할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지자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모압 왕의 손에 넘기기 위해 불러 모으셨다며 여호와를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할 때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모압과 전쟁할지 여부를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수적 우위만 믿고 전쟁을 감행하려다가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자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죠. 11,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원망한 여호람과 달리 유다왕 여호사밧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자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예전에 아합과 함께 아람과 전쟁할 때도 아합에게 여호와의 뜻을 먼저 묻자고 제안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자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는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최소한 아합이나 여호람보다는 여호와를 더 의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지 물으면서 그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아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란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용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이 문맥으로 볼 때 엘리야의 제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라는 사실로 참 선지자라는 신분을 확인받고 있는 것이죠. 당대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엘리사의 신분은 충분히 증명되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전쟁하러 올라가던 길을 돌이켜 엘리사에게 내려갑니다. 미지근한 사람, 이중적인 사람, 무지한 사람, 묻는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본 엘리사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람에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 있냐며 당신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라고 빈정거립니다. 여기서 여호람의 부친인 아합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의하면 아합이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지만 이들은 모두 아합이 이길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여호람의 모친인 이세벨의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죠. 이세벨은 결혼하면서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대해 엘리사는 여호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건지 빈정거리며 의구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의 말에 여호람은 그럴 수 없다며 자신들이 위기에 처해서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여호람은 자신들의 위기를 여호와께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지게 하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호람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모압의 손에 넘기기 위해 부르셨다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여호람에게 엘리사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며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을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호람 쪽으로 얼굴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엘리사는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검은고 탈자로 번역된 메나게는 현악기를 타는 자라는 뜻이죠. 고대 사회에서 사용되던 현악기는 일반적으로 수금으로 번역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위해 연주한 것과 같은 종류의 악기일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금 타는 자를 불러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들이 정확히 어떤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사무엘상 10장 5절에 따르면 선지자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올 것이라는 신탁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을 때 음악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음악을 매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꿈이나 환상 혹은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음악이 연주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손은 구약에서 권능의 상징으로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신탁을 주셨다는 의미죠. 엘리사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명령하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고 란 말은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의미죠. 물의 양이 넉넉하여 군인들 뿐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온 모든 가축들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십니다. 이 정도의 일은 여호와께 매우 사소한 일이며 이제 세 나라 연합군의 손에 모압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연합군이 모압의 모든 성읍을 헐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징표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침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21, 25절입니다. 21절로 23절은 모압의 관점으로 모압 사람들은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할 만한 남자들을 모두 소집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갑옷 입을 만한 자는 무장한 사람이란 뜻으로 주로 가볍게 무장한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소집된 사람들이 훈련된 정규군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란 의미죠. 22절은 20절과 같은 시간으로 20절은 연합군의 시점에서 본 것이고 22절은 모압 시점에서 서술된 것입니다. 경계를 서던 모압 사람들은 골짜기에 흐르는 물에 태양이 떠오르며 붉게 비치는 모습을 보고 피라고 착각합니다. 전날 밤까지 골짜기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붉게 흐르는 물을 그냥 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역사가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붉은 물을 피라고 착각한 모압 사람들은 세 연합군의 왕들이 서로 싸워 살육하였고, 그 결과 피가 이렇듯 강처럼 흐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단을 한 모압 군대는 이런 추론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로 죽여 초토화된 진영에 들어가서 노략하자면서 이스라엘 진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은 모압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잘 준비되어 있었고, 모압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 모압까지 밀고 들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압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연합군은 밭에 돌을 가득 던져놓고 샘을 메우고 유실수들을 베어버리므로 모압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백성들은 칼이나 활이 아닌 물매꾼들이 던진 물매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은 모압이 매우 처참하게 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6, 27절입니다. 상황이 심각하여 연합군에게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자 모압 왕은 칼창 군사, 즉 잘 훈련된 정예병 700명을 이끌고 연합군의 진을 돌파하여 에돔 왕에게로 가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에돔 왕도 현재 연합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압이 에돔 왕에게 피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죽을 위기로 몰리자 모압 왕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성 위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식을 신에게 번제로 바치는 풍습은 구약에서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지 말라는 율법 금지 조항에 등장하죠. 이 제사는 이스라엘에선 금지되었지만 고대 근동에선 종종 행해지던 것으로 위급 상황에서 신에게 최대의 충성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동을 본 모압 사람들은 맹렬한 분노를 품고 죽기 살기로 연합군에게 대항했고, 결국 연합군은 이들에게 밀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모압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진멸하지 못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수준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진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아닌 승리의 약속. 자격 없는 승리, 불완전한 승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간적, 장소적 배경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4장에 있는 4개의 에피소드는 엘리사가 사역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생명을 살리고 궁핍을 벗어나게 하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모음집이기 때문에 화자는 시간적 배경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으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 짜크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사용하는 말로, 제자의 아내는 매우 다급하게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자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선지자로 엘리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남편의 죽음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며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못 갚자 빚을 준 사람이 종으로 삼기 위해 두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고대 사회에선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될 수 있었기에 율법에도 히브리 노예에 대한 규례가 언급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적인 상황을 들은 엘리사는 집에 무엇이 있냐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기반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이죠. 그러자 자신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자의 아내의 궁핍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려오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혹시라도 적게 빌려와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염려한 것이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 채우라고 지시했고 여인은 지시대로 기름을 부어 그릇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울 동안 기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손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또 아이들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릇이 다 차자 기름은 멈추었고 엘리사는 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두 아이와 함께 살 생활비로 쓰라고 합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직접 행하지 않고도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엘리사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역자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수넴 여인에 대한 에피소드는 4장 8절로 37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수넴 지역은 이스라엘 마을 북쪽에 위치하며 모래 산기슭에 있는 마을로 이사갈 지파 땅입니다. 엘리사가 갈릴리 남쪽 지역을 여행할 때 수넴 지역을 지나는데 어느 날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한 여성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집에서 식사하라고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덕분에 엘리사는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이 여성의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제공한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즉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에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생각한다는 것과 이런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음식 대접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남편에게 엘리사를 위한 방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합니다. 본문에서 방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둔다는 것은 언제든지 와서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배려 넘치는 행동이죠. 이 집은 가끔 오는 손님을 위해 방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부유한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대답이 나오지 않고 바로 방에 누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이야기의 중심은 수넴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11, 13절입니다. 수넴 여인의 넘치는 호의로 이곳에 올 때마다 편한 생활을 하던 엘리사는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환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명령했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분이 높은 여성의 경우
남편이 아닌 남성을 대면하여 말하는 것이 당시 예절에 어긋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자신을 위해 매우 신경 써서 세심하게 준비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한 후 자신이 이에 대해 어떤 보답을 해주면 좋을지를 묻습니다. 그러려면 혹시 왕에게 넣을 청이 있다거나 그 지역 군사령관에게 넣을 청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요청이라도 들어주겠다는 말이죠. 이 말은 당시 엘리사가 왕이나 군대 장관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자신의 백성 중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엘리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는 것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가까이에 사는 친척들에게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왕이나 군사령관처럼 권력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죠. 이 여성은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있으며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성의 삶에 결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는 심각한 결핍이 있었고 그것은 당시 여성에겐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에도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욕심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덕을 보기 위해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도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14, 17절입니다. 이런 수넴 여인의 마음을 알게 된 엘리사는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자신의 시종인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그녀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어서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이어갈 상속자가 없는 매우 불행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다시 불러 내년 이맘때 품에 아들을 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17절에서 실제로 아들을 낳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의 엘리사의 이적 사역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행하신다는 언급 없이 오직 엘리사가 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큰 권능을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여호와의 도움 없이 엘리사가 자신의 권능만으로 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엘리사의 예언을 수넴 여인은 믿지 않았고 속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수넴 여인은 자신이 먼저 엘리사에게 아들을 요청했을지도 모르죠.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말처럼 이 여인은 1년 뒤 아들을 품에 안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불평 대신 부르짖음, 기적으로 채운 기름, 선지자를 채운 부인, 부인을 채운 선지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기적처럼 태어난 아들이 자라던 어느 날 추수하러 나간 아버지에게 간 아들은 갑자기 두통을 호소했고 아버지는 시종을 시켜 그의 어머니에게로 보냅니다. 아이는 그날 정오 무렵에 어머니의 무릎에서 숨을 거둡니다. 정오란 시간표에는 발병한 지 한나절도 못 되어 아이가 급작스럽게 죽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침 잘 먹고 아버지와 추수하러 나갔던 아이가 갑자기 업혀오더니 손 써볼 틈도 없이 정오 무렵에 품에서 죽은 것이죠.
수냄 여인은 두 가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아직 어린 아들의 죽음 자체에 대한 고통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얻는 기쁨을 주시고는 이렇게 무참하게 빼앗아 가시는지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겪는 고통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1절로 28절입니다. 수냄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으로 데리고 올라가 엘리사의 침상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불러 자신에게 종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주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수냄 여인은 달려가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내의 요구에 남편은 초하루나 안식일처럼 특별히 선지자를 찾아가 신탁을 받는 날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가려느냐고 반문하며 만류합니다. 남편은 이미 아들이 죽었는데 예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의미로 아내를 말린 것이죠. 수냄 여인과 남편의 관계를 보면 남편에게 말하는 22절은 전체적으로 청유형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매우 공손하게 남편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남편에게 예의 바른 아내였던 것이죠. 반면에 23절을 보면 이 수냄 여인은 남편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 말을 듣고는 아무 설명 없이 다녀오겠다는 인사만 하고 바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수냄 여인은 예의 바른 아내인 동시에 매우 독립적이고 의지가 강한 인물로 보입니다. 집을 출발하면서 그녀는 사환에게 자신을 배려해서 나귀 모는 속도를 늦추지 말라고 합니다. 도리어 최대한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갈멜산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먼저 알아봅니다. 선지자는 게하시를 보내 수냄 여인에게 남편과 아이의 안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냐 하는 것은 안부를 묻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게하시의 안부 인사를 들은 여인은 그냥 간단한 인사만 하고는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지나칩니다. 여기서 평안하다로 번역된 샬롬은 안녕하세요 혹은 잘 지냅니다 정도의 인사입니다. 수냄 여인의 목적은 엘리사를 만나는 것이기에 곧장 산으로 달려가 엘리사를 만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그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여기서 발을 안는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애원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구약에서는 여기에만 나오지만 아카드 문헌에는 온갖 도망자나 강구자들이 복종이나 굴복을 나타내고 탄원하기 위해 왕의 발을 안는 예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을 본 게하시는 수냄 여인을 제지하려고 하였지만 엘리사는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그녀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 자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사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수냄 여인의 행동을 보며 매우 큰 비극이 닥쳤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매우 날카로운 어조로 자신이 아들을 구한 적이 있느냐,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 말은 자신이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어 삶의 희망과 기쁨을 품게 하고는 이제는 이처럼 무책임하게 아들을 죽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아들 잃은 비통함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에서 오는 아픔을 토로한 것이죠. 또한 이 말은 엘리사가 아들을 얻게 했으니 아들의 죽음도
책임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엘리사라면 다시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이 들어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녀는 아픔을 쏟아놓기 위해 엘리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살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먼 길을 급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29, 31절입니다. 수넴 여인의 말을 듣고 아이의 죽음을 알게 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급히 아이에게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달려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으로 급하게 뛰어가라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도 받지도 말라는 것 역시 위급 상황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최대한 빨리 가서 아이 얼굴에 자신의 지팡이를 놓으라고 명령한 것이죠. 선지자의 지팡이는 선지자의 능력의 상징이며 지팡이를 통해 엘리사의 능력이 아이에게 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엘리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엘리사가 가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가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매달린 것이죠. 이것을 보면 수넴 여인은 자기의 주장과 의지가 매우 확고한 여성입니다. 이렇듯 단호하게 매달리는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도 결국 그 여인을 따라 나섭니다. 여기서 본문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뒤를 따라갔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일에서 수넴 여인이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보다 먼저 도착한 게하시는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놓았지만 아이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숨소리도 없고 생명의 징후를 나타내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돌아와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엘리사의 지팡이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지팡이는 단지 지팡이를 쓰는 사람의 신앙을 표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게하시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지팡이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팡이가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것은 게하시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죠. 32절로 37절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올려놓는데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대고 아이 위에 누웠습니다. 엘리사는 지팡이 대신 자신을 아이에게 올려놓은 것이죠. 이런 행동은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리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엘리야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하자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잠시 내려와 집안을 돌아다닌 뒤 다시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재채기를 한 것이나 눈을 뜬 것은 게하시가 지팡이를 올려놓았을 때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과 대조됩니다. 이렇게 살아난 아이는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권능을 행함으로 엘리야의 확실한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이 준 고통, 믿음이 준 소망, 믿음이 준 용기, 믿음이 준 생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절로 41절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역하고 있었고 다니다가 길갈에 종종 들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왔다는 것은 길갈도 그의 순회 성읍 중 하나였음을 의미합니다.
길갈은 2장 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베델 북쪽 중앙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출발한 지역이죠. 엘리사가 이 지역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 땅엔 심각한 기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 앞에 앉았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선생님 앞에 제자들이 앉아 있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기근으로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엘리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사는 굶주린 제자들의 연민을 느꼈죠. 그래서 그는 사환에게 명령하여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야채를 채집하기 위해 들러 나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근이 심해 밭에서 나는 채소나 곡식이 없고 들이나 산에서 식물과 열매를 채집하여 연명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들러 나간 사람은 야생 포도나무를 찾아내었고 들호박을 따왔습니다. 들호박으로 번역된 것은 노란 조롱박으로 독성이 강해 위험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옷에 가득 따와서 그것을 썰어 국솥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국솥에 노란 조롱박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국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국을 받아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국 안에 죽음이 있다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국 안에 죽음에 이를 만한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뜻입니다. 배고픈 제자들에게 변변치 않지만 따뜻한 죽 한 그릇이라도 먹이려고 준비한 음식 때문에 제자들이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호의를 베풀려고 하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다가 아이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곤란하게 된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엘리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제자들에게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바로 솥에 넣은 후 국을 퍼서 먹으라고 합니다. 밀가루를 넣음으로 국의 독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나쁜 물에 소금을 넣은 것과 유사한 사건으로 죽음의 국이었던 것을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생명의 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시 엘리사가 원했던 선한 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사건과 이 사건은 호의를 베풀었지만 뜻하지 않게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거나 위험에 빠지게 하였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처음에 가졌던 선한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행하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연민, 좌절, 극복 등 인간적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42, 44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막 보리 추수를 끝내고 첫 열매로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밭에서 재배한 채소를 자루에 담아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은 이 사람이 엘리사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는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친다는 의미로 이것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엘리사라는 개인에게 준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와께 바친 제물의 일종인 것이죠. 보리는 밀 추수보다 빠른 4월의 추수가 시작되며 보리 추수 직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배고픈 시기입니다. 이 사람이 가져온 양을 보면 그도 경제적으로 그다지 넉넉한 처지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적은 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밖에 안 되는 것을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환은 어떻게 이것으로 100명을 먹이겠느냐고 하면서 난색을 표합니다. 사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도 먹기 힘든데 얼마 되지 않는 양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느냐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되진 않지만 바로 앞에 나온 에피소드와 연결해 볼 때 엘리사와 함께 생활하며 말씀을 배우고 전파하던 선지자 무리일 것입니다. 4장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이나 선지자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의 자녀들과 과부는 빚 때문에 고생하고 선지자는 누군가의 부양을 받아야 하며 선지자 무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산이나 들에서 먹을 것을 채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런 상황이기에 엘리사는 길갈에 가서도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는 일을 제일 먼저 했고 여기서도 제자들을 위해 자신에게 들어온 적은 양의 양식을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환의 말처럼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는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사환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다시 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환이 그들에게 떡과 채소를 나누어 줬는데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처럼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기적의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이 실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해 주겠다, 가서 배부르라, 평안히 가라 하며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제공하여 제자들의 배를 채워 주었고 돈이 될 만한 것을 제공해 빚을 탕감받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어려운 제자들의 형편을 살피고 이들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나머지를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먼저 솥단지를 걸고 들에서 식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얼마 안 되는 식량을 제자들을 위해 먼저 내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로 100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 넘치도록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엘리사의 능력보다 몇백 배 크지만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은 엘리사와 예수님이 동일합니다. 설상가상, 죽음에서 생명으로, 결핍에서 풍요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